3월 2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다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다라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주님 만나지 않고는 말씀 듣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가는 길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주님 말씀에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어떤 위태한 일, 고통스러운 일, 역경스러운 일, 아픔의 일들, 두려움 일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셔서 늘 주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출입을 지켜 주셔서 모든 자리마다 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로하신 어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영혼을 지켜주시고 육신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뭘 어떤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도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도로비무는 병들어서 밀려돼 두었느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오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최근 읽은 책 중에 아주 소중한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백세의 신앙 에세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김형석 교수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그 주변을 해서 책을 다 쓰시고 올 1월 1일에 책을 발간한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은 삶의 한가운데 영원한 길을 찾아서. 삶의 한가운데 영원한 길을 찾아서. 백세 되신 분이 그 백세의 삶의 한가운데에 영원한 길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책을 1부에서 5부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책 마지막 부분에 책 제목이 종교 꼭 필요한 것일까? 이런 제목으로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종교 꼭 필요한 것일까? 100년을 사신 분이 100세가 되어서 종교 꼭 필요한 것일까? 라는 질문을 마지막 던졌다면 그러면 종교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종교가 필요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눈치채실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 첫 시작할 때 이렇게 내용이 짧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신앙을 모험과 도박이라고 했다. 내 생명과 전 인격을 건 도박이다. 읽게 되면 자아라는 전체가 무로 돌아간다. 그러나 얻게 되면 자아는 물론 영혼과 삶의 실제를 차지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파스칼이 신앙을 찾기 위해서, 신앙을 얻기 위해서 자기 전 인격을 걸어서 도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부를 올인해서 걸었는데 만약 그것이 생명이 없다면 무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렇게
도박처럼 모든 것을 던졌는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나버린 인생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런데 전체를 던졌는데 걸었는데 결국 그것을 다 얻게 되었다면 그 기가 막힌 마지막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가 되셔서 제일 마지막 종교 꼭 필요한 것일까 질문을 던지면서 책의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결국 김영석 교수님도 전부를 파스칼처럼 마지막에 던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100세가 됐으니까 굉장히 지금 건강하십니다. 강의도 많이 하시고 책도 쓰시고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100세가 되시는데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앙이란 가장 큰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100세가 되셔도 차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얻고 더 생명을 걸고 그리고 더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100세 인생 참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이분처럼 100세가 되셔서 이런 아름다운 자리에 그걸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 고별사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전체 다 마치고 마지막 지금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선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유언장, 그리고 인생 고별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죽음을 앞둔 신앙의 노장 사도 바울의 인생 고별사입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무엇이 남았기에 무엇을 더 말하려고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게 하고 또 기록한 후에 이것을 디모데에게 보냈을까요? 그의 마지막을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때를 기다리지 말고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최후의 심판장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배경으로 디모데에게 엄히 중대한 사명을 부탁합니다. 2절 보시면 뭐라고 부탁합니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를 앉아 기다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가고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고 경책하며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불안하여 무엇이나 귀를 잘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승고한 소식, 향락의 소식, 그리고 어둠의 소식, 이 두려움의 소식에 더 귀를 잘 기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따르기도 하고 또한 모든 일에 근심, 걱정, 염려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사명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아니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1차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자리에도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으면서 때로는 풍랑 가운데도 폭풍 가운데도 감옥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30년간 복음 전파자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을 회고합니다. 특별히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 6절에서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며 그리고 묘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게 전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전제라는 단어는 구약 시대 때에 제사드리는 방법 중에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는데 이 전제는 포도주를 제물에 다 쏟아 붓고 난 다음 그 제물을 태웁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30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전제와 같이 부었다는 뜻입니다. 다 던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다 태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음은 앞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탄과 마귀와 대적자들과 그들과 패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이방인에 향하는 복음을 전한 그 모든 사명을 다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것만큼은 절대 놓지 않는 어떤 순간에도 이것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는 그 믿음.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축복, 말씀, 그 모든 걸 믿고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소중한 모습입니까? 그 모습을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것만 남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벽들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건 자기뿐만 아니라 이외의 면류관은 자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삶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의의 멸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의의 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9절의 16절 말씀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의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오랜 세월 동안 환난과 비판 가운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옥에 갇히자 믿음의 중심을 지킨 사랑스러운 동역자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자 함께하던 동역자들이 하나 둘 떠나갔습니다. 그래도 오직 누가만 남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올 때 마가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옥은 춥고 책이 없으니까 감옥의 집에 둔 겉옷과 가죽종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기 디모데, 누가, 마가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런데 이 마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바울은 바나바의 다툼으로 인해서 헤어졌었습니다. 그때 헤어진 이유가 바로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헤어지고 난 후에 마가는 사도 바울이 1차 로마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갔었다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마가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헤어지게 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 누구보다도 마가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요? 마가의 진심을 알았거든요. 마가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마가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울에게 대적자도 많고 해를 끼친 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그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반드시 갚으리라.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한 대적자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 사랑으로 용서했다는 것. 이게 마지막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 17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바울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면서 살아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께서 곁에 있어서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리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방인들이 듣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대적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악한 일에서 사도 바울이 건져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구원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반석을 은혜로 주신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영광을 세세토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영광 돌리는 그의 모습 마지막에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또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곁에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빌바라 알지 못할 때 대신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그리고 찬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마지막을 아름답게 세워준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고백의 모습, 그래서 끝이 복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떠남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함이 아니라 아름다운 떠남이 되는, 그래서 언제 어느 자리든지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습이 주님 모습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그 믿음의 역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디모데후서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모습입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며 함께 찬양하는 자리, 그런 축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의존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발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것의 주 나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께서 여러분 곁에 서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힘이 되어주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